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두 가지가 이제 그 주제 그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로게리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 행사를 한다고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지명할까봐 상당히 가슴 졸이면서 페이스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아무도 저를 지명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이제 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랬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기였다고 이제 밝혀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주관했던 기관이 이제 엄청난 돈을 해먹어가지고 이제 조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한참 이제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심정을 페이스북에 토로하고 있었는데 이제 감사 릴레이가 또 막 시작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감사 제목을 3일 동안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 세 사람을 지목해서 감사한 것들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제 누가 저를 지목을 했어요. 대구에 영적 스승님이신 김유보 목사님께서 해달라고 동기 자매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저는 그 릴레이를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지금의 세월호 가족들 앞에서 폭식 투쟁 그 일베 무리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 피자 시켜먹고 막 난리를 쳤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이렇게 고통에 빠져 있는데 그래 너는 힘들지 우리는 감사한 게 이렇게 많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계속해서 그 릴레이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쓰려고 하다가 이렇게 쓰는 것도 귀찮고 또 괜히 오해받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끊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냐 하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 그러나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분도 보면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감사는 그들의 뼛속까지 깊은 그 고통의 현실에서부터 올라온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주변국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과 고통에 눈 감은 채로 그저 감사의 릴레이를 이어가는 것하고는 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 참 어찌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같이 갈 수 없는 이 두 가지 감정을 함께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땅에 고통받는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통하는 마음입니다. 연민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나 이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고통받는 세상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고 하시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이 두 가지 감정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을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또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연민과 긍휼의 마음과 더불어서 그러나 이 고통받는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는 그 소망 속에서 감사를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추석이고 하기 때문에 늘 또 우울해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감사,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정말 제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감사, 기쁨, 춤 이런 것들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있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고통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감사의 비결들을 오늘 시편 136편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5가지 정도 우리가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10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이 5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행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보호하신다는 그 내용들로 나아가면서 그는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인자하심,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안전한 땅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감사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는 1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니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편 기자는 그의 성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변덕쟁이이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부자들의 편이고 그리고 권력자들의 편이라면 우리는 억지로 감사해야 되는데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행스럽게도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영원하시며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의 주권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중의 신인 하나님께 감사하고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의 권능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 제목을 바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교제하고 알아가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 때때로 어린아이들처럼 울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예, 선물을 주면 감사합니다. 또 뭘 해주면 감사합니다. 근데 정작 그것을 주는 부모님에게는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어떨 알 수 있냐 하면 선물 달라 할 때 안 주면 부모를 미워하거든요. 애 키워보면 압니다. 근데 이제 원하는 걸 주잖아요. 그럼 와서 뽀뽀하고 안아주고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렇게 하지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삐지고 토라지고 엎어져 자고 막 이럽니다. 예. 지금 제 애들한테 새 자전거를 사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중고 자전거를 사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넘어졌는지 페달이 안 돌아가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엎어져서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우리 애들은 착해요. 그래도 집 깨면 또 일어나서 엄마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감사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성숙한 아이들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 막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저 형제 나한테 주세요. 근데 딴 사람한테 가거나 저 다음에 나한테 주세요 했는데 딴 사람은 좋아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증오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행태를 집어치우고 이제 진짜 선하신 그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알아간다면 그분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진정한 감사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알게 해주셔서 저런 사람을 내가 알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졌고 내가 원하는 걸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가 저렇게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저렇게 김남현 씨 같은 사람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게 됐을까요? 또 반대로 어떻게 유복 씨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진짜 감사하죠. 우리가 정말로 깊은 감사는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미성숙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감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숙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평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감사가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불평 많은 사람 불행하죠. 그러나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심으로 그분을 알아가심으로 인한 그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 그분의 지존하심,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또 그 권능과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인격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알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고대의 일들, 자기가 경험했던 일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지금 나열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분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시고 그분에게 매료당하시고 또 그분에게 감사의 찬양을 올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인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 땅, 바다, 별들, 태양과 달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면 5절에 보시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어떻게 땅 위에 물이 있지 물 위에 땅이 있어요?
좀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아십니까? 멘탈이 아니고 이 멘탈 헷갈려. 그 밑에 엄청난 물질이 발견된 거 아십니까? 예, 바다, 뭐 지구상의 모든 있는 강, 이거 다 합해도 그 지하에 있는 물, 그 멘틀 밑에 있는 그 물보다도 양이 적대요. 엄청난 물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예, 지금 우리 지구는 물 위에 땅이 떠 있는 거예요. 그죠? 신화 같지만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는 바벨론 신화에 근거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나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안전한 곳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의 창조,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우리가 누릴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어떻게 감사하지 못하느냐, 세상 사람들도 모두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몰라요. 사람들은 무엇을 자꾸 바라봅니까?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내 키가 왜 160도 안 되나? 갖지 못한 그거. 그죠?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나는 키가 150cm 이상이나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만한 집에서 태어나서 하루 세 끼 밥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얼마나 우리가 얻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사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대부분의 것들, 어쩌면 95%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비고 살, 땅을 가지고 있고, 호흡할 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비치는 태양을 가지고 있고, 생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감수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모든 깊이 있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영성을 키워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요즘 우리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그 하늘에 펼쳐진 그 구름, 어떨 때는 신선수영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양대로 변하기도 하는 그런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별빛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숲과 나무, 강, 호수, 산과 계곡,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자, 호랑이, 가젤, 메뚜기, 가오리, 상어, 해파리, 말미잘, 거북이 같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편은 무한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 들판에 저 바닷속에 해파리들로 인하여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 풀밭에 애벌레들로 인하여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우리 경희간사 즐거움을 하는 저 풀밭에 사마귀로 인하여 감사하라.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경탄의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부모님 댁에 갔는데 그 앞에 조그마한 공터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잘 돌보지 않으니까 잡초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잡초 속에서 이 애들이 애벌레를 잡아왔어요. 예배 마치고 여기 제 방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꼬치가 되기 직전에 애벌레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늘 며느리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이걸 교회에 갖고 가야겠어요. 왜 갖고 가야 돼? 자랑하고 싶거든요. 네. 정말 놀랍잖아. 이 놀라운 애벌레를 내가 먼저 발견했어요. 내가 잡았어요. 그리고 이 애벌레가 내 손에 있어요. 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뒷단 애벌레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이 애벌레가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어메이징한지 모릅니다.
예, 우리 그런 감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시편의 기자는 10절에서 15절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출애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해방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해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무엇으로 홍해를 건너는 행위를 보고 뭐라고 했냐 하면 세례라고 표현해서 세례. 그게 왜 세례인지 아십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그들은 아직도 이집트의 추격을 받고 있었어요. 아직도 이집트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은 이제는 드디어 애국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지배 속에, 세상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 이집트 노예 상태에 있었던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영, 감사라는 감각을 개발하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기억하라 너희 과거가 어땠는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탐욕이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많은 것들을 소유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들을 소유함으로 내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어느새 우리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다시 애국으로 가자고 우리는 아우성을 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부터 해방을 얻었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략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 나오죠. 그런데 지금 예전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게 구원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에서 해방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략에서 보면 탐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소유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소유물. 내가 이걸 가졌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의 가격이 매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의, 여러분 요즘에는 예뻐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깎아야 되고, 붙여야 되고, 넣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내가 외모를 가진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소유에서 정체성을 사람들이 찾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외부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1년 후에는 가져야 되는 차가 달라져 있고 또 10년 후에는 살아야 될 집의 모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요. 소유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외모의 기준도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대구 지하철에 보면 이렇게 홍보물이 있잖아요. 홍보물 중에 성형외과 홍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서울 사람들이 대구까지 와서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무슨 성형외과? 거기 보면 이제 간호사 얼굴이 쫙 나오고 의사 얼굴 나오고 간호사 얼굴 쫙 나오거든요. 저는 한 사람 사진을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다 찍은 줄 알았어요.
자매 얼굴하고 제 오른쪽에 있는 자매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같은 병원에서 시술을 한 거죠. 그죠? 난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예쁘다 이런 생각보다도 섬뜩하다 이런 생각이 제 속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외모를 평생 또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입술을 당겨내고 막 실로 막 눈 크게 당기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또 우리는 늘 늙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 세상에 헛된 그런 통치, 세상의 지배 속에 살아갔었구나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까먹으면, 저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와 알지 못했을 때 삶을 비교하면 정말 저는 내가 만약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 살아갔다면 저는 참 제 안에서 일어나는 불같은 갈등들과 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분노 이런 것 속에서 제가 평생 살아갔다고 생각한다면 끔찍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얼마나 또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또 심지어 신분마저도 작가라는 그 작가 목사라는 신분마저도 상승된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된, 예, 이런 복잡한 얘기 안 웃으면 제가 좀 곤란해지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진리를 따라 사는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속하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아가고 내가 과거에는 이 사람을 생각하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내게 유익한가 이런 것들을 판단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나의 형제와 자매로 허락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사심없이 기도해 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구나.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이들이 나를 돕겠구나.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해 줄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불평하고 계십니까? 애굽에서 고기 좀 못 먹는다고, 예?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 고기 내놔라고 모세한테 돌 던져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고기 내놔라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근데 하나님 그를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땅 밑으로 꺼져버리셨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과거에 하나님 알지 못해서 생각하면 우리 찾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했고 우리가 알기를 원했던 것,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적인 유혹 속에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그 어리석음을 이제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 아모리의 왕,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관찰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관찰력. 여러분, 어떤 관찰력이냐 하면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지 관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왜 감사할 줄 모르냐 하면 기도하고 나서 무슨 기도인지 까먹어요. 하나님이 다 줬는데도 있잖아요. 그걸 받았다고 생각을 못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더 어린 시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응답되었나, 얼마나 놀랍게 응답되었는지를 집에 가서, 아니 지금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여러분이 정말로 갈망하는 그것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 릴레이가 막 진행될 때 어떤 제 패친 중에 한 분이 이제 비평적인 글을 썼어요. 어떤 글을 썼냐 하면 감사의 제목들을 보니까 전부 개인주의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참 편하게 만들어 주셨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대부분 그런 기도 제목들. 또 조금 나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보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대로 우리가 감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선교, 하나님의 그 선교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하나님이 승리하고 계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서로의 영혼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대학교 형제와 자매들, 우리 직장인들, 또 우리 가정들 가운데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언제입니까? 기껏해야 감사하는 게 뭡니까? 없는 돈 생겼을 때 감사하고요. 별로 포기하고 있었는데 보너스 나오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감사하죠. 그걸 감사합니까? 새집 샀을 때 감사합니다. 비천지지만 새집 샀을 때 빛이 3분의 2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원하는 옷을 샀을 때 감사합니다. 근데 빛이 안 맞았으니까 어떡하지? 이러면서 또 우리는 금방 또 불평에 빠집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다, 감사하게 한다기보다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감사 헌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별로 안 해요. 대부분 안 해요. 왜 안 하냐 생각해보면 감사 헌금 본부 안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읽어주면 경쟁적으로 할래나 좀 감사하죠. 감사. 이상하게 되는데 지금. 근데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이 감사의 제목을 읽잖아요. 읽으면 대부분 어떤 거냐 하면 아들이 어떤 좋은 대학 뭐 인서울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성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감사 제목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우리가 회심한 지성, 회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왜 그런 것들로만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저렇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망성 없어 보였던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런 걸 감사.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막 감격시키고 흥분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때 형제자매들 영접했다면 하는데 그럼 감동이 안 돼. 하나님이 형제에게 돈 1000만원을 주니까 우리 넘어질 거지만 한 사람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별로 감사 안 해요. 하나님께서 저 필리핀 땅에, 인도네시아 땅에, 러시아 땅에, 또 중국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내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리베이트 주지 않고, 뇌물 주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꼭 취직해야 감사하고 잘 돼야 감사하고 결혼해야 감사합니까? 여러분 독신으로서 왜 감사한 거 많합니까? 하나님 이때까지 저를 홀로 살게 하셔서 자유롭게 주를 섬기게 하시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그거 감사하지 못합니까? 제 친구들 보니, 명예를 보니 저렇게 결혼해서 아를 낳아서 참 힘들어 보이는데 정말 저는 왜 그렇게 감사 못합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내가 그 나쁜 놈을 용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왜 감사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승리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이 세상의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관찰할 수 있는 관찰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내가 최근에 제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아내가 저한테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화가 나 있어서 제가 풀려고 이제 아내를 태워가지고 가창에 뭐 큰 나무집 거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또 막 몰고 한마디도 안 하고 한마디도 여기저기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쨌든 풀어야 되니까 하는데 차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싫다? 그래가지고 또 타가지고 또 있잖아요. 경치도는 쭉 올라갔는데 진짜 경치 저기 여기서 내려라 차들하고 얘기 좀 하고 가자 이러는데 안 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올라갔습니다. 혼자 전체 올라갔습니다. 누가 이기나 하면 그 차 30분이 지났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답한 놈이 불판 안 탄다고 왜 안 올라오는데 여기가 좋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가 이제 끝나는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또 아내가 저를 이렇게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저희들이 막 이렇게 화해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막 글 쓰고 있는데 옆에 있어가지고 글이 써지나? 뭐 이러면서 써진다고 해. 그러니까 뭐 나한테 할 얘기 없나 이러는 거예요. 할 얘기 없다? 없지 없고 말고. 어떻게 화해를 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제 그런 여유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 속아지,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성질 가지고는 화해 못 하거든요. 예. 근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또 깨달음 주시고, 지금 네가 계속 이렇게 나가면 네가 더 불리해진다. 하나님 깨달음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내가 불살했구나. 그 자존심을 꺾고, 이제 가서 얘기하고 그랬어요. 예. 그게 하나님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작고 사소한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은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는 말들, 내가 맺는 관계들, 또 내가 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실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관찰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관찰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한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더 충만한 것으로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때 감사해. 이제 끝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사실 요 구절이 들어가서 이 시편이 굉장히 좀 질이 떨어진 시편이 같지 않습니까? 시편 앞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들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막 감사하다가 이제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현재에 머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지금 여기. 그리고 그 지금 여기에 이미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들,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 현재라는 시간 속에 이미 베푸신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저 먼 미래, 내가 갖지 못한 어떤 것들, 내가 그냥 관심을 가지는 그 모든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승 씨가 자기가 다 화상을 입고 난 뒤에 시 같은 글을 썼잖아요. 눈썹이 있어서, 눈썹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없으니까 물이 막 눈으로 그냥 내려가고, 또 화상을 입으니까 피부가 당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을 수가 있지만 아무리 용을 써도 눈꺼풀이 감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귓바퀴가 다 타버려서 비가 내리면 물이 그냥 귀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 염증이 생기고, 손이 짧아서 글을 쓸 수가 없고,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게 글을 쓸 수 있는 손가락을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글들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실하게 되면 자꾸 감사하게 돼요. 상실하다 보면 자꾸 건강 잃어버리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남아있는 건강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사라지잖아요. 그때서야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 여러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여러분의 바운더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는 젊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힘이 있는 것들 현재 속에 머무시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